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충성하라 신실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교회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은 충성하라 신실하라. 이것이 이 두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충성하라 신실하라 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버가마 교회가 어디에 있었는지 먼저 좀 제가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지도를 보시면 동그라미가 두 개 쳐져 있죠. 동그라미 밑에 도시는, 지금 저 지도는 오늘날 현재 지도예요. 밑에 동그라미 친 지도는 이즈미르입니다. 이즈미르가 서머나입니다. 이즈미르가 서머나고, 그 다음에 위에 보이는 도시가 베르가마라고 하는 도시인데 저기가 성경에 나오는 버가마입니다. 베르가마, 버가모 조금 비슷하죠. 이즈미르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튀르키예에서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로 큰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베르가마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지도상에 봐도 이즈미르는 글씨가 크게 나와 있고 베르가마는 아주 작은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버가모도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은 그 당시에 어디 있었을까요? 알렉산드리아.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 지금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있었고,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버가모, 이 도시에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어디에 있었는지 여러분 지도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저 위에 동그라미가 이즈미르예요. 서머나예요.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가 셀추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저 셀추크가 옛날에 에베소가 있었던 도시입니다. 아까 지도하고 저 지도하고 비율이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이즈미르, 서머나를 기준으로 해서 버가모는 북쪽으로 있었고,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에베소는 남쪽으로 있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어느 도시에 있느냐? 셀추크라고 하는 도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유배당에 있었던 곳, 그곳이 어디였죠? 밤모섬이었죠. 자, 밤모섬의 위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위에 있는 동그라미가 에베소예요. 셀추크예요. 에베소에서
남서쪽으로 제일 밑에 동그라미 하나 보이죠? 저기가 밤모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그 위치를 파악하시고 설교를 들으면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에 형편이 되시면 여러분 터키에 한번 여행을 가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도시 한번 쭉 이렇게 다녀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9절에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시죠? 그들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들이 왜 가난했느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난했습니다. 9절에 보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왜 그들이 환난을 당했느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무난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직장도 제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늘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 살다 보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궁핍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누구를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들이 부유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비록 육신적으로는 조금 가난해도 예수님 믿으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다. 우리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은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에게 60만 있다면 돈 많으면 부자 맞아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60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사실은 육신보다 영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은 밥만 먹으면 배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혼이 만족하려면, 영혼이 배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영적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다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 하반절 계속 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는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꼭 뭐가 있습니까? 회당이 있죠.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다니는 그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9절에 보니까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핍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들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의 하는 짓이 사탄이 하는 짓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로는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회당에서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도 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그것은 영락없는 사탄의 모양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것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속이 유대인이어야지 그게 진정한 유대인이다 그 말이죠. 할례만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진정한 유대인이라 우리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에 살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그 하나 이유 내세우면서 진정한 유대인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했고 핍박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오게 던져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일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환난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 10일이 길까요 짧을까요? 길죠. 환난을 당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10일도 깁니다. 10일 동안 만약에 사람을 잡아서 옥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10일 동안 믿는 사람들 막 잡아 죽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겁이 났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님도 우리가 환난 당할 거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도 복음 때문에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 당할 수도 있고 고난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것은 사실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어려움과 시험들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하반절 계속 보겠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했는가 하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이 말은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숭배한 사람들이 많이 계시죠. 그분들은 말 그대로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순교당했는데 그들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한 30년쯤 전에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고, 그리고 바울은 목이 잘려 돌아가셨죠. 이들도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나서 60년쯤 뒤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화형을 당해 돌아가셨는데, 폴리캅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들 손에 들어갔을 때 대충 계산을 해보면 이 폴리캅은 30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도 이 글을 아마 직접 들은 분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폴리캅이라는 분이 서머나 교회 감독, 목사님이었는데 화형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사형 책임자가 노인네고 하니까 웬만하면 안 죽이고 싶어서 회유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당신이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어, 그러면서 회유를 했어요. 그때 이 폴리캅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요. 그러면서 이분이 기꺼이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화형시킬 때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단단히 고정을 시키죠. 그래서 못을 박으려고 했더니 폴리캅이 뭐라 했는가 하면,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 불길을 견뎌낼 힘을 줄 테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을 테니 염려하지 마시오. 그렇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폴리캅 기념교회가 지금도 서머나에 가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쨌든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이 서머나 교회의 목사님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고 나서 한 60년쯤 뒤에 실제로 폴리캅이 순교했습니다. 말 그대로 죽기까지 충성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주님 말씀 따라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뭘 준다 그랬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생명의 관은 실제로 머리에 쓰는 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생명의 관을 생명을 관으로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생명의 관은 실제로 머리에 쓰는 관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나오는데 그 장로들의 머리에 금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은 실제적인 관이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죽기까지 충성해서 이런 면류관 하나씩 받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이기는 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결국 뭡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불못에 던져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버가모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위에 날성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데라. 자, 버가모 도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사탄의 권좌,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버가모에는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많은 신들의 신전이 있었고 또 로마 황제들의 신전도 버가모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가 있는 그곳은 사탄의 왕좌이다, 권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얼마나 핍박이 심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는 순교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버가모 교회 회원이었는데 이분이 순교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안디바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이분이 뭐 하는 분인지 어떻게 화형당했는지 우리가 아는 것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버가모 교회 성도였고 이분이 순교당한 것을 보아서 이분이 버가모 교회의 목사님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나올 정도면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버가모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죠?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14절 15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가 좋은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발람은 민수기에 나오는 인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부근에 잠깐 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오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발람이 저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발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으면 이 발람은 발락 왕, 모압 왕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돈은 받고 싶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뭔가 하면 음행과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발람의 교훈과 비슷한 것이 뭔가 하면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오늘 이 본문 14절과 15절에 보시면 발람의 교훈 이런 표현도 나오고 또 니골라당의 교훈 이런 표현도 나오죠. 이게 결국은 성격은 같습니다.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장 6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 또는 니골라당의 교훈, 이것이 뭘까요? 발람의 교훈이랑 똑같은 거예요. 음행과 우상 숭배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한 것이 뭔가 하면 그것도 역시 음행과 우상 숭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중에서 2절에 호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3절에는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호색이 뭡니까? 호색은 음행이지요. 그리고 탐심은 뭡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를 말하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끼가 뭔가 하면 음행과 우상 숭배입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를 다른 말로 하면 호색과 탐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 호색과 탐심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여기 잘 보여주고 있죠.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음행과 우상 숭배가 그거예요. 오늘날에도 사탄이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께서 버가마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내가 너에게로 가서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 대다수 성도들은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킨 참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게요. 다시 말하면 음행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주변이 모두가 신전에다가 뭐 황제 숭배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까닭 잘못하다 보면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그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 중에는 음행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 중에 이제 몇 사람이 아마 그런 데 미혹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내 입에서 나오는 검과 같은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 말이죠.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날 죽은 사람들의 수가 24,000명이에요. 발람의 교훈을 따라간 사람들, 음행하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24,000명이나 죽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엄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번에도 이기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이기는 자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감추었던 만나는 뭐고 흰 돌은 뭐겠습니까? 감추었던 만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떡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감추었던 만나,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흰돌은 뭔가 하면 영생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종이로 된 입장권을 내잖아요. 근데 옛날 그 당시에는 그런 종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돌이나 어떤 이런 것을 줘가지고 그게 이제 입장권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흰 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은 그 돌을 받는 사람만 안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쓰여 있다 그랬어요.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그 돌을 받는 사람의 이름일까요? 아니면 그 돌을 주시는 예수님의 새 이름일까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새 이름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해 주겠다 하는 말을 하고 있죠. 이런 것을 보면 그 돌 위에 새겨진 그 새 이름도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은 그 돌을 받는 사람만 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고 그 받는 사람만 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한 것은 저도 모르는데 이것은 구원이 개인적이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개인적인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원은 여러분 개인적인 것이죠. 내 부모님이 구원받다고 해서 내가 덩달아 구원받는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구원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나는 내 나름대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각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관계는 이게 다 각자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개인적으로 영접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영접했죠. 그렇게 한 사실이 없는 분들은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두 교회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충성하라, 그리고 끝까지 신실하라. 이것이 두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